1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1절까지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없어졌대요. 어디로.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셔서 여러분 성경으로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기다라라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떠올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상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하루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고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나 혼자가 다 흩어져서 누구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근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잇몸 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그냥 시시한 병원에서는 되지 않아서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그걸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얼굴도 좀 많이 붓고 그랬는데 원래는 오늘 퇴원할 줄 알았더니 내일 퇴원하라고 그랬는데 내일도 이제 내일 가봐서 경과가 좋으면 그렇고 아니면 하루 더 늦어지든지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니까 퇴원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암몬에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나하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 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 세 지파가 따로 요단강 이쪽 편에 따로 있었던 지파인데 거기를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워낙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강하니까 이 세 지파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항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항복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하스가 난 항복 안 받겠다. 항복 안 받고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뺀 다음에 항복을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참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고 또 그만큼 힘이 강하니까 이스라엘 그 세 지파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울고 하다가 좀 날짜를 좀 주십시오. 우리가 눈을 빼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 날짜를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스라엘 나머지 9지파한테 다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9지파도 워낙 이 나하스가 세니까 다들 울고불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사울이 막 왕이 돼가지고 왕이 뭘 하는지도 모를 때입니다. 왕이 됐는데도 그래서 들에 나가서 소 끌고 나가서 쟁기질을 하고 돌아오다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사울이 화가 막 났습니다. 아니 항복하겠다면 받아주지 항복하겠다는 것도 안 받아주고 눈을 빼겠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소를 2마리 잡아가지고 12조각으로 잘라가지고 12지파에다 다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내가 너희 집 소를 다 이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온 지파에서 33만 명이 하나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난 좀 이따 나갈 게가 아니고 그냥 듣자마자 일제히 일어나서 모인 군대가 33만 명.
그래서 그 33만 명과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하고 합쳐가지고 저들과 전쟁을 해서 아주 하루 만에 오전에 새벽에 시작해서 날이 더울 때라 그랬으니까 12시쯤 지나서 완전히 적군을 다 격파해가지고 오늘 맨 마지막 11절에 보면 둘도 함께 한 사람이 없었다. 도망을 가는데 둘이 가는 사람도 없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고 완전히 격파해서 승리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조금 자신이 있으면 한번 싸워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항복하고 아예 울고불고 했다는 건 나하스를 이길 가망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가망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여러분, 이 승리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탄 이기고 세상 이기고 죄 이기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대승리의 축복을 허락을 해주실까?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면 이런 승리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노는 분노인데 우리가 화내는 거 분노라고 그러죠. 근데 의로운 분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노입니다. 육적인 분노가 아니고 영적인 분노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의로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곧잘 승질내고 화내죠. 혈기 부리고, 그죠? 그건 이 의로운 분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의로운 분노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거룩한 분노가 임한. 사울의 마음속에 아니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무시하게 해서 도대체 항복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눈을 다 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끌어올라서 12조각으로 서로 잘라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결국은 대승리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의로운 분노가 있기를 사모하시고 성령을 통해 이런 분노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딴 데다가는 화도 많이 내고 승질도 많이 내고 불평도 많이 해요. 육적인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거룩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나는 왜 물질이 없나? 나는 왜 약한가? 나는 왜 누구보다 못한가? 나는 왜 부모님이 이런가? 나는 왜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되는가? 우리 자식들은 왜 이런? 맨날 이런 것만 가지고 불평한다. 그건 육적인 분노예요. 영적인 분노는 뭔지 아세요? 아무개 집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나는 왜 저런 믿음이 없나? 나는 왜 저렇게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찾아가는 일이 없나? 나는 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이런 걸 속상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뭐 전혀 관계없고 딴 것만 그냥 그러면 안 된다. 지금은 다 이 교회에서 다 주보를 임재를 하고 또 그렇게 기기들이 발전해서 할 수 있는데 한 20, 30년 전만 해도 전부 임세소에 가서 주보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 주보를 가서 맡기면 이제 가서 찾아오는데 그 주보 임세소 사장이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정말 많이 꼽고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왜요? 뭐 주보만 임세 잘하면 되지. 주보를 임세하다가요. 예를 들자면 조우형 설교, 조우형 목사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옛날에는 이게 다 활자를 해서 하던 것 같다 보니까 이제 오타가 나와가지고 조우형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도 맞지 뭐 먹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화를 막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고래를 끊었대요. 그 글자 하나 틀렸다고. 그래서 그걸 속상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목사라고 쓰고 싶어서 썼어요. 그죠? 네. 목사라고 쓰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글자 하나를 잘못 띄워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여러분 이런 건 의로운 분노가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15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야 형들 군대 3명이 군대가 있는데 너 형들한테 음식도 갖다 주고 잘 있나 가서 봐라. 그래 갔어요.
그때가 블레셋하고 싸울 텐데 적장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덜덜 떠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제일 체격이 좋은데 사울 왕도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분노하고, 그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찌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분노하게,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때 다윗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다윗이 형제가 8인데 막내예요. 제일 큰형, 둘째 형, 셋째 형이 군대를 갔어요. 그럼 여러분, 그 한 형제를 해마다 하나씩 낳았다고, 연년생으로 낳았다고 쳐도 몇 살 차이예요? 8살 차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쩌다 하나는 연년생이 돼도 8명을 해마다 한 명씩 낳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큰 형이 나이 많아서 요새 군대 몇 살에 가요? 20살이나 21, 서너 되면 가잖아요. 그죠? 그럼 20이 많이 돼서 25이라고 쳐도 8살 빼면 다윗이 17이고 또 작게 치면 15이고, 어떻게 보면 이 8살이라고 안 하고 10살 이렇게 되면 15살 더 아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아직 청소년 미소년이죠. 그런데 그때 골리앗은 얼마인지 아세요? 키가 8자예요. 38은 24, 2m 40이 넘었어요. 40이. 말이 2m 40이지 도대체 그게 사람이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사람 보기만 하면 기가 팍 죽는데, 다윗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자기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대신 나간다고 고마워서 갑옷 벗어줬는데 갑옷이 안 맞는 거야. 너무 조금해서. 그래서 맨몸으로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리고 물매를 돌렸더니 온몸을 다 투구 쓰고 완전히 방어했는데 유일하게 눈이 보여야 되니까 눈을 냈는데 이 눈 사이에 물맷돌이 가서 팍 박혀가지고 쓰러져서 죽어서 승리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돌멩이 맞으면 머리 깨져서 기절하고 죽는 거지, 그죠? 근데 이게 박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분노를 가지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이런 축복을 주어서, 이게 일어날 수 없는, 돌멩이가 머리 박히는 일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성경에서 딱 한 번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를 가진 자가 되면 이렇게 승리하겠다 하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화내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지 마시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내 신앙생활과 나의 삶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의로운 분노를 가지셔서 승리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승리의 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윗이 죄송합니다. 사울이 손을 12조각으로 잘라서 각 지파에 보내면서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가서 너희 집 소를 이렇게 다 잘라버리겠다. 그랬더니 33만 명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먼저 가, 나는 나중에 갈게, 그게 아닌 거지요. 예, 33만 명이 그냥 탁 부르니까 쫙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나왔겠네요. 근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할렐루야. 뭐가 임함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침공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 눈을 빼는 나하스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전쟁에 다 울고불고 주저앉아 통곡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싸우자, 나가자 하고 33만 명이 한 사람처럼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육을 죽이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 경외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복되고 형통한 승리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는 게 여호와 경외의 역사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고 하나님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일이 터지고 뭔가 나오면 누가 사람이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는 게 여호와 경외예요. 일주일 가운데 주일날 교회 오는 건 학교 안 가고 직장 안 가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한 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날은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고 나오는 게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경외. 새벽 기도가 그거고 11조가 그거고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바로 그 여호와 경외로부터 나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런 백성과 그런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합니다. 나하스를 두려워하던 33만 명의 군인들 다 주저앉아서 대성통곡만 하던 힘없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한 사람처럼 나하스가 두렵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축복하시고 정확하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닐 때입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고발자가 사울한테다가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습니다. 그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 겁니다. 참 자기 그 한 사람 잡는데 3,000명씩 데리고 오는 게 참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와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엔게디 지역에 저도 가봤는데 그 굴이 굉장히 석회암 지질이어서 동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한 군데 가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은 동굴들 가운데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는 중에. 더우니까 이제 동굴은 시원하잖아요. 들어가서 발을 가리려고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와요. 가서 좀 낮잠 좀 자려고. 근데 여러분 한 나라에 왕이 들어오면 거기 부하들도 같이 따라오면 그 중에는 절대 잠 안 자는 불신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기하게 다 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하나가 여러분 이게 기회입니다. 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요때 저 사울 죽이면 이제 우리 고생 끝입니다. 행복입니다. 도망자의 신세 끝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얘기는 안 듣고 사울이 정신없이 자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옷자락을 한 장 잘라가지고 저으로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깨끗한가를 설명하는 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의 왕의 옷자락 뱀 것도 미안한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인데도 그 옷자락 빈 것도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시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금하셨다. 저는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이고 옷자락만 잘랐는데 그것도 참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더 두려웠어요? 이 사울 죽이기만 하면 이제 그 한 4, 5년 도망다닌 신세 깨끗하게 끝나는 겁니다. 하루도 신발 마음대로 편히 벗고 자보지 못한 다윗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만 죽이면 정말 행복이 오고 더 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왕이 되는 길도 빨리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고 좋은 길을 접어두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게 여러분 여호와 경외의 신앙입니다. 내게 다 이익이 돼도 내게 이건 정말 좋아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손해되는 길로 가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다.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로 거의 십몇 년을 도망자의 신세, 어려운 신세를 당하면서 도망다니는 신세를 계속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을 멸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후에 다윗을 세우시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기뻐하시고 다윗의 삶에 축복하셔서 다윗이 평생 동안 왕위에 올라서 한 전쟁에선 한 번도 지지 않는 전승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하고 전쟁에서도, 압살롬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의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그걸 사모하면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 가지셔서 오늘 이 사울과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 이 승리의 복을 주시느냐? 연합하는 협력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내일 33명 끌고 가서 너희들 구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소식이 간 겁니다. 그랬더니 10절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온다니까 뭐라고 그래? 우리도 나가겠다. 너희들이 뭐든지 명령해라. 아니, 자기들 도와주려고 구해주려고 오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와, 그럼 우리가 뭘 명령을 해도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 그래서 33만 명의 사울의 군대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나갈 때 마지막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야, 이게 승리도 이게 얼마나 나하스가 강하면 눈깔이 뺀다고 그랬는데도 아무 소리도 못할 정도의 그렇게 차이가 있던 암몬 왕 나하스. 그 길을 하루 반나절 만에 깨끗하게 정벌하고 대승리를 거두는 축복이 사울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이런 승리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협력의 삶을, 이게 창조의 섭리입니다. 우리 사람 인자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우리 인간은 맞지요. 그죠? 네. 정말 우리가 서로 함께 한다는 것, 그게 정말 귀중한 일. 너무너무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 근데 우리가 때때로 그만 교만해져서 나 혼자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내 혈기대로 하고 남은 배려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할 때가 많다는. 그러면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느냐? 협력하는 사람, 서로 돕는 사람. 오늘 우리 독립교회가 협력하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독립교회 선교회가 협력하는 선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독립교회 각 속회가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좋아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세상에 협력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 소금을 전기 분해를 하면 소디움이라는 원소와 클로라이드라는 원소로 나뉘어져요. 이거 하나씩 사람이 먹으면 죽어요. 극약이야. 근데 이 극약이 두 개가 합치면 나트륨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삼투압작용을 해서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짠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좋은 소금이 되어진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소는 불에 정말 잘 탑니다. 수소가 저 불에 이렇게 공급이 되면 이게 뭐 완전히 폭발할 정도입니다. 거기다 또 산소는 불을 잘 타게 하는 그런 좋은 조건을 주는 게 산소입니다. 그런데 이 수소와 산소가 2대1로 결합을 하면 H2O가 돼서 물이 됩니다. 불 잘 타게 하는 수소, 산소가 이렇게 연합하면 물을 끄는 물이 되어지는 신기한 역사. 뭘 의미합니까? 연합하면 없는 능력도 생긴다는 것. 알리코 자석이라는 자석은 그 영구 자석인데, 전자석은 전기가 통하면 자석의 힘이 나타나는데, 이 영구 자석은 영구하게 끌어들여서 산업에 굉장히 많이 쓰는 자석이고, 자석 중에 기운이 제일 셉니다. 강합니다. 근데 그 알리코 자석은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이렇게 세 금속을 합해가지고 만듭니다. 재미있는 건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는 전부 다 자석에 붙지 않는 비철금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물상 같은 데 가면 비철금속이라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석에 안 붙는 쇠들이에요. 쇠는 쇠인데 자석에는 안 붙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석하고 안 붙는 세 금속이 합치면 뭐가 되냐? 알리코 자석이 돼서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자석의 힘이 나온다. 여러분, 부부가 연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이 언제나 하나로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 없는 용기와 없는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세계 3대 폭포 가운데 2개 폭포를 봤습니다. 이과스 폭포하고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폭포하고, 아프리카에 가면 그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데 이 빅토리아 폭포 하나는 못 보고 참 감사하게도 이 2개를 다 봤어요. 그 중에도 특별히 나이아가라 폭포는 가서 보면 이건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저 길이가 한 200m 되는, 저기에 높이 한 8, 90m 되는 엄청난 폭포가 쏟아지는데 벌써 그 근처만 가도 그 굉음 소리하고 물안개하고 그냥 가보면요 넋을 잃어요. 장관입니다. 저 혼자 가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걸 봤으면 참, 그래도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봤으면 좀 이렇게 감은 오실 거예요. 저는 가서 보고 다들 입 벌리고 그 쳐다보다가 저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게 언제부터 저렇게 물이 떨어졌을까?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언제부터 떨어졌을까요?
한 1년 됐을까요? 10년 됐을까요? 100년 됐을까요? 아니죠. 수천 년 전부터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물이 1시간만 떨어져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수천 년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 물이 저게 어디서 물까? 저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저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내려오는 물이냐? 그랬더니 나이아가라 폭포 북쪽에 5대호라고 하는 5개의 큰 호수가 있답니다. 이 호수가 얼마나 큰지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 거리가 비행기로 2시간 간대요. 좀 놀래봐 좀. 도대체 독립교회 교인들은 뭘 얘기를 해야 놀래는 거야 도대체. 2시간. 여러분 여기서 제주도 가는 거 50분이에요 비행기로. 네. 여기서 북경 가는 게, 인천에서 북경 가는 게 2시간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 5대호가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 서해바다보다 큰 거예요. 그럼 큰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큰 호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끝도 없는 물이 모여지고 거기서 끝도 없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엄청난 폭포를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이과수 폭포도 저는 가봤는데요. 장마철에 갔거든요. 장마철에 가니까 흙탕물이 돼가지고 폭포가 하얗지가 않고 막 뻘건 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역대 사진을 보니까 가뭄 때는 수량이 줄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과수 폭포 그 모양이 조그맣게 줄어드는 게 그게 사진에 찍혀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 왜 그러냐? 그 큰 호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1년 12달 하얀 물, 깨끗한 물만 쏟아지는 이유가 뭐, 거기 호수에 모였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흙탕물이 모였어도 가라앉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깨끗한 물이 수천 년을 내려오더라. 제가 왜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라면 하나님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물을 대주는 5대호 같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우리에게 대주는 그 수많은 은혜, 축복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그렇고 자연의 섭리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5대호로부터 무한적으로 물이 흘러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분이 조금 좋으시면 조금 더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대요. 음악의 재능을 조금 더 부어주시면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과학의 재능을 조금 부어주시면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물질의 재능을 조금 부어주시면 빌 게이츠나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조금 더 기분 좋아서 부어주시면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또 우리 웨슬리나 바울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조금 더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 우리 교회 젊은 일꾼들 머리에 하나님이 재능과 건강과 아름다운 축복의 재능을 부어주실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누가 어떤 사람에게 그게 조금 더 부어주시느냐? 협력하는 사람. 지금 이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은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인데 이 암몬 나하스를 대항해서 이스라엘과 길르앗 야베스가 연합해서 함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거기 조금 부어주십니다. 전쟁에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기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맨날 죄에 지고 나한테 지고 세상에 지고 마귀에 지고 사지 마시고 이기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함께 달려가면 하나님이 승리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수없이 부어주신 은혜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국립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승리의 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고 어떤 환경에 주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승리의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이스라엘이 암몬을 이길 수 없는 절대 열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와주실 때 저들이 대승을 거두는 반나절 만에 승패가 결정나는 놀라운 승리를 주신 그 뜻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세상 것 부족한 것 가지고 짜증내고 화내지 말고 믿음 없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는 것 속상해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져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들에게 협력의 지혜도 주셔서 부모 자식 간에 협력하고 부부 간에 협력하고 교우들 간에 협력하고 선교회 간에 협력하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도와서 남을 배려하고 아끼는 삶으로 살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승리의 복을 남김없이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깨달았사오니 행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지금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회복하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밖에도 지금도 병원에서 또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여러 가지 질병과 이런 것들로 가정에서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당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가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